이 한 귀한 여자 여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주로 활동했던 곳은 이 갈멜산 근처였습니다. 갈멜산 지역에 거처를 정하고 그 밑쪽에 있는 지역인 이 수넴이란 마을을 거쳐 북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까지 이르는 지역을 정기적으로 여행하면서 백성들을 돌보는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늘 평소대로 지나다니던 이 수넴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떤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강권했습니다. 간절히 권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식사 대접한다면은 하나님 사람들, 우리 목사님들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죠? 엘리사도 역시 안 가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권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가자고 이렇게. 엘리사 여인이 하도 너무도 간곡하게 부탁해서 할 수 없이 그 여자의 집에 가서, 여인의 집에 가서 음식 대접을 받았습니다. 2일 후에 이 여인은 엘리사가 수넴에 지나다닐 때마다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엘리사도 수넴에 오면 의뢰이 이 여인의 집에 들러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수넴에 사는 여자라고 해서 우리가 수넴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에 대한 평가를 이 성경은 하나 적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한 귀한 여인이라고 적고 있어요. 수넴 여자가 귀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여인이라고 번역된 이 귀하다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게둘라라는 단어인데, 이 위대한, 존귀한, 키가 큰 등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 큰이라는 의미는 이 식물 등에 사용되니까 제외하고, 이 대부분 영어 성경은 이 부유한 또는 위대한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 오늘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존귀한이라는 뜻을 선택해서 이 귀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새로 번역하는 표준 세번역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부유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부유한 여자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이런 부유한 여자를 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게둘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부유한 여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수넴 여자가 부유한 이상의 어떤 존귀한 여인이라는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일까요, 여러분? 수넴 여인이 만약에 귀하다고 평가한 이유는 뭘까요? 교회에서 믿는 사람 중에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수넴 여자의 행동을 통해서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분별력이 있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강권해서 음식을 대접한 이유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지혜는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이 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수넴 여자는 마치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소돔을 심판하러 내려온 세 사람이 하나님 사자라는 것을 알고 집으로 영접하여 극진히 대답한 것 같이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의
집 앞에 지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집으로 초대해서 극진히 대접한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 거룩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아주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귀한 여자 수넴 여인은 작은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3절 초반을 한번 보세요. 초반절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가 수넴 여자거든요. 너 이렇게 수렘 여자가 아주 세심한 것까지 배려를 한다는 거예요. 배려심이 깊은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따뜻하게 잘 챙겨주는 사람을 우리가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수넴 여자는 10절을 보면은 자기 남편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수넴을 여행할 때 자유롭게 이 자신의 집 다미에 작은 방을 만들어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미에 작은 방을 만들고 그 방 위에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이 등잔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이 촛대를 갖추어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방이 다미에 있다는 의미는 이 그 방을 드나들기 위해서 집 본체 안쪽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깥면에 이제 계단을 만들어 본체와 전혀 상관없이 이제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가에서 담 위에 있으니까 자기 계단을 바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집에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 안에 책상, 침상, 의자, 촛대를 갖추어 놓았다는 것은 침실을 넣어서 잠만 자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휴식을 취하면서 작은 방에서 말씀도 연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를 해야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알고 세심한 것까지 하나하나 배려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수렘 여자가 남편을 설득하는 장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간 남자를 위해서 작은 방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설득해야 됩니다. 하나님 거룩한 사람을 존대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득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방을 꾸미면서 이 여인이 책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 연구할 수 있는 의자, 촛대 등을 놨는 그 모습도 보입니다.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서 방을 꾸미잖아요. 얼마나 배려심이 있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여자는 배려심이 있는 여자입니다. 세밀한까지 남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 수넴 여자는 사심이 없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심 없이 남을 섬기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13절 후반절입니다. 읽었던 후반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제 수넴 여자가 자기를 위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좋은 음식을 아낌없이 대접하고 또 여행 중에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좋은 공간도 만들어주는 등 이 세심한 배려를 하자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인을 불러서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물어봅니다. 이 엘리사는 이 여자가 부자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주 부유한 여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과 군대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이 부자가 자기 재산 지키기 위해서 국가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중재할 수 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무슨 일 있으면 부탁해라 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선을 행하고 좋은 것 대접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뭔가 받아낼 게 있고 부탁할 게 있으니까 막 이렇게 대접하고 접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한 질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접했으니까 뭔가 받아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뭔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기브 앤 테이크란 마음으로 엘리사가 좋은 의미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 중에 거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 백성 중에. 이 말은 자신이 왕의 통치하에 잘 지냅니다, 특별히 부탁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나는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한 것은,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은 무슨 대접을 받기 위해서, 무슨 보답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뭔가 안 해줘도 됩니다. 나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그냥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제 이 여자의 대답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귀한 여자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한 여자구나. 엘리사는 이 귀한 여자를 위해서 정말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정말 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부족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 구할 것은 있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한 게하시에게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늙어서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히브리 사회에서 여자가 자식이,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하면 큰 수치였습니다. 요즘은 그런 경우가 아니지만 우리 한국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에 들어가서 소박도 당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아들을 낳지 못하면 큰 수치였습니다. 게하시는 이 여인의 평생의 한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여자가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 늙었고 자식 생산할 능력도 없습니다. 평생 아들을 못 낳는다고 한을 가지고 산 여자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엘리사가 게하시의 말을 듣고 여자를 불렀습니다.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녀가 엘리사 앞에 서자 한 해가 지나면은, 한 해 지나 이때쯤 되면은 네가 아들 안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엘리사에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은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를 알 수 있는 대답을 합니다. 그게 16절 B입니다. 16절 후반절입니다. 이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 여인은 자식에 대한 소망을 접었던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자식 좀 달라고 얼마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늙어서 자식 낳지 못할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갑다라고 생각해서 소망을 아예 접어버렸어요. 이미 자식 없는 여자란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고도 엘리사에게 부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달라고 부탁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이 장면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사람이 내년 이맘때에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장막 뒤에 숨어서 이 말을 듣던 89세의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자기는 자식 낳을 소망을 끊었다는, 이제 나는 이제 자식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17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은 겁니다. 수nem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한이 풀린 것입니다. 그녀의 수치가 제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잖아요. 세심한 배려로 대접을 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긍휼히 여김을 도로 받은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순환합니다. 은혜를 베푸면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수nem 여인이 귀한 여인이라고 불린 이유를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것도 세심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심 없이 남을 대접하는 경휼한 마음이 많은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준으로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특히 여자 성도님들. 자, 이 기준으로 우리 얼굴에 떠오르는 우리 성도님들 없습니까? 떠오르는 여자분들 없습니까? 저는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기준으로 살펴볼 때, 우리 교회에 귀한 여자들이, 귀한 여인들이 정말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들만 하면 또 섭섭하니까 남자분들을 이 기준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도 귀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차고 넘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특히 이곳 새벽에 기도하러 온 여러분들은 다 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남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정말 귀한 활동입니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수nem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하고 선대함으로 여러분들도 수nem 여인과 같은 상급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저가 없습니다. 하나님 거저가 없습니다. 주님에게서 거저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남들이 안 봐줘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수nem 여자가 부탁도 못한 숨겨둔 기도 제목, 자식 낳고 싶은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잖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 이 마음 접은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상을 받고 싶습니까? 지금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 신방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올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놓기 바랍니다. 이 상을 준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 기회가, 하나님 사람 맞고 이렇게 기도 제목, 신방 가면 기도 제목 뭡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물어본 거 똑같아요. 뭘 해줄까? 너무너무 쉬운 기회가 왔어요.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복음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되고 감사하면 되잖아요. 쉬운 기회입니다.
여러분 집에 뭐 없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하나님 그 큰 사람 우리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셔서 집에 신방 초청하셔서 냉수 한 그릇 내놓고 기도 제목 이겁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뜻대로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 일어날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구약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는 거지. 무슨 말 간절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집이 좀 누추하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한번 신방을 한번 초청하셔서 또 거창한 거 내놓으면 안 좋으니까 성경에 적힌 대로 냉수 한 그릇 내놓고 기도 제목 이겁니다. 기도 제목을 잘 말해야 됩니다. 기아 씨도 안 따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하나 내놓고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속에 있는 기도 제목도 하나 내놓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런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인정받고 또 귀한 선물 받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